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축복의 말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갖고 오늘 한 주에 걸쳐서 다 다루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IMF를 당할 때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른들은 그때 고생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 한국에서 IMF를 당할 때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도 참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해외 동포들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IMF가 터지다 보니까 해외로 나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해외에 거주해 있는 동포들도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별로 없고 경제 위기가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쥐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영악해져서 어중간하면 잡히지 않아서 집고양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산고양이 한 마리가 딱 내려와서 집고양이가 이 얼굴을 보니까 산고양이 얼굴이 신수가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고양이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물었답니다. 산고양이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쥐들이 다 영악해져서 먹고 살 길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수가 환하니? 물었답니다.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이 산고양이가 으스대면서 하는 말이 비결은 아무 때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목에 힘주고 거만을 떨었어요. 둘이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 고양이 두 마리 앞으로 생쥐 한 마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집고양이가 이때나 싶어서 막 쫓아가는데 이 생쥐 한 마리가 쥐구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집고양이가 이 쥐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산고양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다가옵니다. 그렇게도 이거를 못 잡냐? 내가 잡는 비결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 이러더니 아주 점잖게 걸어가더니 이 쥐구멍 앞에서 목소리를 싹 바꾸고 개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멍. 쥐구멍 앞에 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개 때문에 고양이가 도망갔다는 말이죠. 고양이가 도망가고 이제 개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 사실을 깨달은 쥐가 아주 편안하게 쥐구멍 밖으로 머리를 싹 내미는 순간 이 산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고양이가 쥐고양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봤냐? 이렇게 어려운 때는 나처럼 2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 돼. 고양이 말도 하고 개 말도 하고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쥐가 정말로 그렇대요.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쥐는 단기 기억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쥐의 기억력이 3분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쫓겨서 쥐구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3분만 지나면은 고양이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다시 머리를 내민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겠다는 생각은 없이 또 나오는 건데 망각하는 것 때문에 기억을 금방 잊는다는 것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망각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좋냐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망각하게끔 우리의 뇌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망각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도 쉽사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중요한 것 또한 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관련된 것조차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특히 복음과 관련된 권면들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선포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과 관련된 권면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1절에서 설명하는데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빌립보서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나오고요. 뒤에 또 보시게 되면 4장에서도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삶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삶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기쁨은요,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한테 말할 때 내가 번거롭게 느끼지 않아. 너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기뻐하라. 기쁨이 없어? 되찾아라. 이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우리가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이나 직면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생각만 한번 좀 바꿔봐. 적극적인 좀 사고로 바꿔보는 건 어때? 낙천적인 사고로 바꿔보는 건 어때? 그러면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혹자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에 처해 있으면은 이렇게 위로하기도 하죠.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웃으면 복이 온다. 마음 먹으면 그 상황을 덮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떠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어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시던가요? 저는 약오르던데요. 힘들 때 제 마음을 바꾸래요. 힘이 들어서 마음이 안 바꾸는데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는다고 내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면 기쁨이 올까요?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면 잠시 잠깐의 편안은 올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이 살면서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쁘세요? 보통은 그렇지 않으세요? 나에게 있었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때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마 아파서 오랜 시간 병원에 계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중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는데 그 입원해 계실 동안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돈 문제 생각날까요? 내가 정말 고열에 시달리고 있고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치면은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생각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라 생각하냐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전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돈 문제, 인간관계 이런 거 신경 많이 썼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가장 큰 고난, 이 아픔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죠. 지금 아픈 게 너무 괴로운데 이 아픈 것만 해결되면은 이 병들어 있는 이것만 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잘 치료받고 태어나는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강이 평상시에 누려왔던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장애물 뭘까요? 죄의 문제 아니에요? 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에 이르렀고, 우리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도 일생 가운데서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이 죄의 결과는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어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가장 처참한 현실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을 되찾기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탄절이 과연 무엇일까?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셨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쁜 일이고 가장 큰 고통이 해결되는 그 시점인데,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있나?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는 그 새 생명 얻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망각하기가 쉽잖아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렇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나는 참 비참한 존재였는데,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기쁘지 하면서 살다가도 삶의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망각하기가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마치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면 자기가 중병에 걸렸었다는 그 비참함을 잊으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기쁨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성탄을 앞두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 갖고 세상 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삼가할 것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방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요 반드시 삼가야 되고, 어떤 것은 힘을 기울여서 행하면서 살아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이 세 가지 권면은 다 유대인들의 삶의 특성들과 관련이 있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개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중간하게 알았거든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익히 숙지하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는 말씀을 받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개 같은 이방인들과는 나는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여기서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던져주는 것을 다 먹는 특징이 있어요. 개는 깨끗한 것을 던져줘도 잘 먹고 더러운 것을 던져줘도 잘 먹습니다. 이거를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무거나 먹는 더러운 존재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빗대어서 개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할례받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특권의식과 막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월의식과 맞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민족을 선택했을 때, 유대민족을 부르셨을 때 기대했던 게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열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슬픔 많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정말 죄악 많은 세상인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모습 보니까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원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보통은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자기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갖고 제사장에게로 나아오면은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갖고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하고 중재해주는,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갖고 자랑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먼저 삶의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라, 이거였는데 완전히 오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맞바꾸어 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먼저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맞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허물 많은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수만 가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가려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특권의식으로 변질시켜서 남들을 개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그런 자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먼저 믿는 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자격 없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이웃을 윤택하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요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껏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요체.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은혜롭게 드렸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아닙니다. 은사, 말씀에 분명하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지만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은사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만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영적 체험에 살아있는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주관적인 것에서 자기의 신앙을 국한시키세요. 개인의 독특한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으로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으로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파요. 우리의 주관성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객관적인 검증의 표를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의 은사를 받고 주일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지만 가정에 가서, 구역 예배에 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인격의 바닥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요체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서 스스로 선행을 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말씀 잘 지키고 있지,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했지만 바울의 평가는 너희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성을 볼 때 반복적으로 악한 일에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은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선행을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죠? 건물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건물은요, 교회 당이죠. 교회 당, 집 당자를 써서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 신앙은 이전 정도야, 주관적인 확신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이 혹은 교회 전체의 무리들이 한 사람을 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권면해 주고 바로 세워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 예배나 세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 시간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세움 모임이라든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할례를 지금 바울이 빚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할례를 갖고 자랑하고 있어? 그런데 할례는 고작 살 떼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목숨 걸고 너희가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은 아니야.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증표로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살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 요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겉모습만으로는 신앙의 핵심이 아니지요. 신명기서 말씀을 보면은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하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될까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을 떼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마음들 갖고 있었던 것 잔뜩 있었는데, 내가 이전 옛사람의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고, 거짓된 마음, 온갖 옛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음의 할례를 했는가? 이거 다 도려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요, 입술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입술에도 할례가 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도 할례가 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온갖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잘라내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술로 쉽사리 범죄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간혹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입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입술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이웃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가 얇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바르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할 때, 선교단체에서 2학년 마치고 3학년이 되면은 리더를 맡기게 되는데, 이 리더를 할 때에도 자기네들끼리 면접을 봅니다. 저도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갔더니 선배 한 분, 간사님 한 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는 듣는 거 파라고 말하는 거 이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입술에 할례를 받아서 말하는 것에 각별히 주의하고, 귀에 할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이 관심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두려워함으로써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현 자리, 삶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입술의 할례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가, 귀의 할례가 행해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익숙하게 어떤 일을 하고요, 봉사의 자리에 있고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스스로 신앙인인 것처럼 여긴다면 이거는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스스로 오늘 시간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가 그냥 추상적인 관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살아갈 때 그 변화가 내 입술과 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삼가라고만 해서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계속 삼가라고만 해서 뭐뭐 하지마 안 그래도 부모님께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도 듣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실 말씀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많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더러 안전하게 있으라고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전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폭풍우가 막 몰아쳐올 때, 어떤 태풍주의보가 예고되었을 때 배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방파제 안에 꽉 묶여 있어야 안전한 것이죠. 그게 그 위험 가운데 배에게 있어서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묶여 있는 것 답답하다고, 방파제 안에 갇혀 있는 것 답답하다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 밖에 나가면은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전한 경우는요, 주 안에서 꽉 매어 있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유혹과 바람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 품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꽉 매어 있을 때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지? 뭐 이렇게 말씀 보면 하라는 게 많지? 이것을 구속처럼 여기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유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주의 말씀에 구속될지라도 그 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예요. 삼가야 할 것에서는요, 우리가 더 매어 있고 힘써야 할 것에서는 핑계대면서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이, 또 입술과 귀가 살아있는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 고통을 잊는다는 것은 괜찮은 일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차대한 일까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받았는데 그 기쁨을 잊고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잊고 살았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삼가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가 혼돈된 이 조국 땅 위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중하고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윤택함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